돌아오는 수요 예배 때는요, 일본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또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하시면 이번 또 일본 선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팀이 헌금송을 해줬는데, 중국말, 일본말은 좀 익숙했었는데 러시아어에는 참 낯서네요. 우리 저기 옥사나가 우리 젊은이교회 새로 나왔는데, 우리 러시아에서 온, 저도 좀 배워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들 준비하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화요일부터 가서 언제 오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나? 언제 와? 수요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짧지 않은 기간인데, 저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저희가 오전 7시에 로뎀나무에 모여서 또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중보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율 책 받으셨죠? 라이트하우스. 조율책이 아니라 조율해서 만든 라이트하우스. 새로운 교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그 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맨 뒤에는 젊은이교회 교재가 있어요. 등대 모임을 그 교재로 합니다. 여러분들 또 교재로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만든 사람들 참 애쓰고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받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항상 그 호수가 진행될 때마다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사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 참 대표를 해서 우리 조율팀에 수고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보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밸리에서 또 예쁘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우리 젊은이교회 모든 헌신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젊은이교회가 이제 상시적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어느 선교의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등대에서도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일본 선교 이미 다녀왔고, 원래는 중국 선교도 가야 되는데 준비를 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이번엔 못 가지만 돌아오는 또 겨울엔 중국 선교도 가고요. 카자흐스탄도 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고, 이렇게 많이 가고 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 교회의 선교의 메인은요, 바로 국내 선교예요. 제천 국내 선교가 우리 선교 사역의 메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영상을 보셨겠지만, 오늘 7월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제천에 이제 가서 또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잘 알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이 교회에 초이스가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냥 국내 선교 하나만 갔는데, 여러 선교의 사역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인원이 분산이 되죠. 그래서 예전만큼 많이 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젊은이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 기회 가운데 내가 1년 동안 한 번의 기회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안타까운 겁니다. 그거 행복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제천 국내 선교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시골 교회들은 칠해도 또 칠할 게 있는지 이번에도 또 페인팅 해달라고 또 요청한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 왜 시골에 있는 분들은요 왜 이렇게 쉽게 고장이 납니까? 이번에도 또 문짝 따라달래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골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가서 사역하는 것이지만, 그 교회들은요
우리의 그 한 번의 사역이 그들의 1년 사역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거 다 알지만 언제는 바쁘고 분주하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도 바쁘고 분주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 농촌교회, 시골교회에 가서 여러분 같이 땀 흘리고 봉사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젊은이교회 제천사역은 7월 마지막 주에 합니다. 나는 일본 선교 다녀왔어요. 나는 카자흐스탄 다녀왔어요. 나는 이스라엘 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을 못 내서 못 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다녀오고 난 다음에도. 그런 사람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될 수 있으면 풀타임으로 참여하세요. 정시간이 안다면 파트타임으로라도 참석하셔서 우리의 메인 사역인 제천 선교 2기 사역을 우리 또 힘있게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응답한 줄로 알고요.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0계명 강해를 하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만 하면 10계명 강해가 끝나요. 오늘은 9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요 9번째 계명으로 바로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는요 오늘의 이 계명이 더욱더 특별한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요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회의 때도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다는 그런 증거도 돼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 많은 말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말의 실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늘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입을 닫고 살 수도 없어요. 늘 말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렇겠지만 누구를 만났는데 반가워, 잘 있었어, 잘 지냈어 막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다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이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언어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물론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갔던 일본 그 신석교회 분들은 농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요 말을 못할 뿐이지 말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이 없는 분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수화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또 어떻게 책을 읽습니까? 점자가 있어요. 말을 못할 뿐이지 언어가 없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언어의 기능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할 수 있는 기능, 언어의 기능을 주신 본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네들이 말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입술을 열 때마다 내 이웃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을 주신 본래의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이웃을 향해서 그래서 사랑의 말, 사랑의 언어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언어를 주신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말과 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이, 이웃에게 사랑의 언어로 전해야 될 그 말들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이웃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악독을 퍼붓고 어떨 때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하는 기능으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10계명의 9계명을 통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이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은요, 원래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의 용어입니다. 남을 가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를요, 좀 더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확대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은요,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헛된 말 하지 마라, 이렇게요.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말, 우리 생활의 가장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말, 여러분, 이 언어의 생활, 이 말의 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슐드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와 결혼할 상대자는 적어도 T.S. 엘리엇을 이해할 정도는 돼야 된다. 왜냐하면 언어가 인생의 3분의 2인데 이 정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T.S. 엘리엇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여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랑 만나고 자기랑 결혼하려면. 근데 이분은요, 아마 평생 그런 여자를 못 만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혼자 살다가 죽었습니다. 네, 진짜로 그랬어요. 가끔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 보면 왜 우리는 그런 질문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애인을 만나길 원하냐, 어떤 배우자, 어떤 상대를 만나길 원하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봤어요? 내가 아는 연예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예,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여자 만나고 싶습니까? 예?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왜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요, 꼭 예쁘고 뭐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다 좋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요, 말이 통하는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예쁘고 잘생기고 말이 통하는 사람, 돈 많고 능력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 또 건강하면서도 말이 통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짓말, 우리가 하는 거짓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 증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짧게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상모략한다 그러죠. 중상하는 거예요. 왜요? 해를 입히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말과 중상 험담으로요, 동네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돌아다니던 사람이요, 이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요,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랍비가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정말로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래요, 저는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자 랍비가요, 그 사람에게 한 줌의 새의 깃털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의 깃털을 가지고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당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음해한 일이 있는 사람의 집 앞에 놓고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동네를 다니면서 그 깃털을요, 자기가 한 번이라도 음해한 사람, 그 사람 집 앞에 놓고 이제 랍비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자마자 이 랍비가요, 다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놓고 돌아왔으면 다시 가가지고 당신이 놓고 온 그 깃털을 다시 회수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갔어요. 자기가 깃털을 놓은 집 앞에 가서 깃털들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깃털들이 다 바람에 날려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가 깃털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힘없이 랍비에게 빈손으로 돌아오니까요, 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자들을 용서하시지만 당신이 음해한 거짓말은 다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은 참회하는 자들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음해한 것, 내가 중상하고 내가 모략한 그 거짓말들은 내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중상하는 행위는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이유보다 더 중상모략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흔히 마귀라는 말 많이 쓰죠. 마귀. 사탄 할 때 마귀. 그런데 이 마귀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마귀가 디아볼로스예요.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중상자, 비방자, 입이 험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중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비방하는 자라는 겁니다. 마귀가 입이 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중상하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우리의 입에 험한 말이 담겨지면 우리도 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쁜, 아니, 이렇게 멋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중상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순간에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마귀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와 같은 중상, 모략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하는 거짓말에는요, 거짓 증거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거짓 증거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막 이야기합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단점이나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좋은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마디가 몇 마디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영도 목사, 아유, 참 괜찮은 목사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험담을 하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을 잡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서 이야기할 때에 아무개는 정말 괜찮은 애야. 야, 쟤는 정말 인간성이 좋아. 쟤는 정말 비전이 있어. 정말 사랑이 많아. 등등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요. 아마 한 세 문장? 세 센텐스 정도만 이어갈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야, 걔 참 이쁘고 괜찮은 애야. 그 다음에 별로 또 이어갈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찬 이야기보다는 험담의 이야기를 즐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야, 걔 좀 그렇지 않냐? 야, 걔 별로야. 아유, 밥맛이야. 재수없어. 뭐 그냥 막 쭉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응?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언어의 습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기에 바쁩니까? 아니면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졌냐는 거예요. 저는요, 대화하면서 참 어떨 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떨 때 속이 상하냐면 이런 경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그러는데 걔 참 그렇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화법을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굉장히 속이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근슬쩍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만약에 내 생각이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점은 좀 고치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이와 같은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의 습성들, 이런 것들이야 모두 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또 덕스럽게 표현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대화할 때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 익숙한 경우를 보게 돼요. 왜 이건 이렇게 안 해요? 라는 말은요, 너무나 쉽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 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하게 잘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어적인 습관은요, 왜 생기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항상 옳고 남은 그르다는 그런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언어적인 습관이요, 계속 몸에 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사람은 남은 아래로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영적인 교만임을 생각할 때에 이런 언어적인 습관, 이런 우리의 말들이요, 빨리 변화되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병들게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요.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양약과 같이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나를 우위에 두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생각하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뭐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주의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말의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게 내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내 혀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말로 인해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의도적으로든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내 언어와 내 말의 습관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에서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말의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말하는, 좋은 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 전도사님들, 간사들,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꾼이 아니라 좋은 목회자로 성장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회자는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품성이에요. 목회자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 품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교육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이전이요 좋은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요 좋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요 좋은 신앙인들의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이 젊은이 교회를 여러분들이요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좋은 신앙인들이 자꾸 많이 세워져야만 회의를 해도요 좋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좋은 신앙인들이 자라고 성장해야만 회의가 회의적인 회의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답고 건설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좋은 생각과 좋은 말들이 오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요 좋은 크리스찬, 좋은 언어와 좋은 말들과 좋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청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기억합니까? 바로 신앙 인격이에요. 교회는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인격적인 신앙인들이 교회에 자꾸 세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언어, 좋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인들이 이전에 차고 넘칠 때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요즘 시대요 얼마나 말하기 좋은 시대예요. 그렇죠? 페이스북에다가 트위터에다가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말하는 이들은 많은데요.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가 아니라 행동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로써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 깨달은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그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정한 교감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요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 다시 느꼈어요. 진정한 교감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슴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한 도쿠시마 신쇼교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농아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농아인이 70%, 정상인이 30% 정도 되는데 지금 한 거의 60년 정도가 됐어요. 세워진 지가. 지금 현재는 농아인이 40%, 정상인이 60%예요. 그러니까 특수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목사님, 이겠다 목사님은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수화를 동시에 해요. 왜냐하면 그 농아인들을 위해서 수화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사회를 보신 분도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수화를 하는 거예요. 순서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본 분이 그 수화를 통역해 주시는 거예요. 일본 말로. 그러면 또 그 일본 말을 우리 한국어 통역하는 용빈이가 받아서 한국어로 통역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이렇게 말해도 지금 안 통하는데, 예? 이렇게 말해도 통하기가 어려운데, 수화로 여기서 사회자가 하면 그걸 일본 말로 또 이야기해 주고, 그 일본 말을 받아서 한국말로 또 전해주고. 그래서 참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상인들도 언어만 달라도 소통하고 교감하기가 참 어려운데 참 수화까지 해야 되니까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 일본 선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들 5분이 오셨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해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가서 수화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수화 찬양을 저는 안 하니까 뒤에 나와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려고 준비를 하는데, 수화로 찬양하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가 우니까 또 옆에 있는 청년이 울면서 수화로 하고, 또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청년이 울면서 수화하고, 그래서 수화 찬양하면서요, 하나 둘씩 눈물을 흘리면서 수화를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어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맨 뒤에 앉아있던 그분도 농아이신 것 같아요. 일본 분인데 이분도 소리 없이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남이 울면 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자꾸 울지 마. 울지 마. 너네가 울면 나도 울게 되잖아. 이제 이러면서 있는데, 일본 선교의 그 5분 오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앉아서 얼굴이 빨개져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일본 목사님, 이케다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일본 사람, 정상인이든 농아든 한국인이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꼭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요,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이 자리를 보는데 이 온기가, 이 기운이요, 정말로 성령의 그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든 감동은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면 됐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열심히 설교도 준비해 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평생에 가장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고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저는요, 그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 그런 감격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자칫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뻔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이 필요 없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예배. 말로써 교감하는 예배가 아니라 가슴으로써 느끼는 그런 예배를요,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예배도 이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요. 말만 무성한 예배, 고백만 무성한 예배가 아닌 말이 필요 없는 예배, 하나님과 가슴으로 느끼고 성령님과 가슴으로 교감하는 그런 예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예배,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행동으로 말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할 때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슴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교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